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은 Before Christ의 약자인 BC로 표기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는 아노 도미니의 약자인 AD로 역사가 표기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신 것이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간의 운명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보면 모든 인생들의 그 일생이 어떻게 요약되어 있습니까? 몇 세, 누굴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죠? 죽었더라 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은 모든 계보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죽었더라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낳고만이 있습니다. 낳고 계속 낳고인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죽었더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태초 이후에 인류의 문명사는 어떻게 기술될 수가 있을까요? AI, 인공지능이 출현하면서 이 AI, 인공지능 이전과 AI 이후, 그러니까 before AI와 after AI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I는 인간이 개발한 그 많은 그 발명품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이죠. 다른 발명품들은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묻지 않는 것이죠.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를 돌리면 돌리는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AI는 다릅니다. AI는 인간의 질문에 반응하고 인간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인간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향하고 있는지를 거울처럼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서 AI는 인간은 무엇으로 존귀한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가라는 그 정의 자체를 바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AI가 몰고 온 거대한 변화와 충격은 결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 변화의 물결은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깊이 파고들면서 엄청난 그러한 파괴적인 변화를 모든 영역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는 인간보다 더 빨리 계산하고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더 논리적으로 글을 쓸 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간보다 더 많은 지식을 동시에 다루며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학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AI의 로봇이 결합되면서 화이트 컬러와 브루 컬러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에서는 법률, 리서치, 회계 분석, 보고서 작성이 AI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산업 현장에서는 자율형 로봇이 물류, 제조, 건설, 농업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3억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현장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믿어왔죠? 좋은 대학을 나오면 미래가 보장된다. 학벌이 인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AI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고졸자와 그리고 홈스쿨링과 같은 비전통적인 그런 교육 과정을 밟은 사람들에게도 채용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파괴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학벌보다도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학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창의성에 있어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학벌은 이제 더 이상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의 이 참고 자료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법대 가지 마라. 어문 계열의 미래는 없다. 수년 안에 AI가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최고 지금 인기 있는 그러한 분야 또 대학이 의과 대학 아닙니까? 근데 누가 의대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변화와 혁신의 최첨단에 서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의사의 역할, 그 자리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 과거에는 영어만 잘해도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AI가 실시간 통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면은 놀랄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더 뛰어나게,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전공 하나, 기술 하나로 평생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노동시장도 교육 현장도 어느 분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일자리도 결코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뭐라고 했죠? 100점 불태라고 했습니다. 100번 싸워도 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AI가 인간보다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AI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AI 시대의 생존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그 길을 찾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AI가 결코 우리 인간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AI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인간을 앞설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AI는 질문에 답할 수는 있지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몫인 것입니다. 비유하면 이 AI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 속에 나오는 지니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AI를 이렇게 대하면서 이 AI를 뭐에 비유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지니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그때마다 펑 하면서 이 지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알라딘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술 램프의 그러한 속에 지니의 그 역할이 달라집니다. AI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AI의 가치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하지 않으면 AI는 침묵합니다. 질문할 때 비로소 AI는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그러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둘째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여러분, 다음에 이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어디에 나오는 그림이죠? 그렇죠. 생떼지 베리가 쓴 어른을 위한 동화,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어른들에게 어린 왕자가 보여주니까 100이면 100, 이것은 모자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어린 왕자가 이 그림을 난생 처음 AI에게 보여줬다면 AI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AI 역시 이 모자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AI는 패턴을 통해서 형태를 인식하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분석을 해서 가장 그럴듯한 대답을 제시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이걸 봤다면 영락없이 AI도 모자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어떻게 말을 하죠? 이것은 모자가 아니야. 이것은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거야. 여러분, 엄청난 상상력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상상해 낼 수가 있을까요? 상상력이란 무엇이죠? 상상력이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능력입니다. 이 AI는 기존 데이터를 조합할 수는 있어도 이 세상을 새롭게 다르게 보며 꿈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상상력은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존재와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힘인 것입니다. 셋째는 책임과 인격입니다. 이 선택은 책임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책임 없는 판단은 선택이 아니라 계산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I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서 가장 유익한 것을 제시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AI는 가장 효율적인 옵션 선택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선택으로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 인생이 무너질 때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직 우리 인간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AI가 제공하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과 그리고 책임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선택들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AI 시대의 가장 큰 위협은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AI 시대에 요구되는 이 세 가지를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신 분은 누구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AI 시대를 선도하는 가장 뛰어난 교육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교육자로서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질문으로 사람을 깨우신 스승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본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그리고 인생의 향방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의 행동을 꾸짖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절망과 체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에게 낳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와 그리고 희망을 불러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거꾸로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릇된 선민의식에 쌓여있는 저들의 그 허위, 그들의 그 위선을 들춰내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한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부끄러운 상처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새로운 그러한 사명자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답을 주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답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거꾸로 질문하심으로써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비유와 이야기로 가르치신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율법을 통째로 그렇게 암기하도록 했습니다. 이 바울도 이 성경에서 이 모세오경 그것은 완전히 다 그 암송했던 것이죠. 아니 구약 전체를 암송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이 율법의 그 조항들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랍비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와 이야기로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은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은 비유의 이 목적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의 목적은 많이 아는 똑똑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즐겨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비유는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같은 비유를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덤덤합니다.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비유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이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랍비들처럼 암기 중심의 주입식의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예수님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윤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의 사람, 그 나라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그대로 다 압축되어 드러난 말씀이 무엇이죠?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윤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강한 자가 이기고 능력 있는 자가 앞서가고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달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 속으로 도래했다는 그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승자 독식 사회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연약한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그 나라가 AI 시대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AI는 언제나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제시하고 가장 높은 승률을 보장하는 결정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AI는 다수의 이익을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으로 한 사람의 존엄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AI는 경쟁에서 이기는 길을 제시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소외된 자들, 경쟁에서 탈락한 그런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실종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AI 시대의 부와 권력은 소수의 빅테크 기업과 엘리트들에게 집중되고 AI가 도리어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이 이 AI를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거꾸로 지배당하고, 어떻게 되면은 AI 초지능의 출현으로 우리 인간이 종말을 맞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AI 시대에도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스마트폰보다 책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거의 모든 지식은 이제 AI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식의 양에 있어서 AI를 이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AI가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는 중요하게 된 것이죠. AI는 질문하지 않으면 깡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AI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고급진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AI 시대의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역량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시대는 IQ를 이렇게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IQ란 질문하는 능력이다. 질문하는 능력에 비례한다 하는 것이죠. AI 시대에 여러분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AI에게도 피상적인 질문을 할 뿐입니다. AI 시대의 리더는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AI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AI 답을 다시 검토하고 AI와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AI는 사람의 생각을 대신해 주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다만 확장해 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AI는 인간의 생각을 대신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을 확장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그 사람이 AI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는 힘은 독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설사 세상에서 크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자기 배만 위하는 제약된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AI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이미 성전에서 선생들과 토론하면서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질문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 능력과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그 비유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암송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 결과로서 나온 것입니다. 어릴 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그 사람의 생각을 지키고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시편의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AI 시대일수록 이 고백이 더 절실한 것입니다. AI는 우리에게 많은 길을 보여주지만 어느 길이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인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셋째로 공동체 속에서 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책상머리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교실 안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교실 밖으로 일상 속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혜였습니다. AI 시대의 지식은 넘쳐나고 정보는 언제든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멈춰야 하는지, 누구를 먼저 배려해야 하는지, 효율보다 손해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언제인지는 지혜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생기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선택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지혜는 삶을 통해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약해지기 쉬운 능력은 지적 능력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AI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AI를 능숙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AI 시대를 선도하는 그러한 리더들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스마트폰 대신 책을 더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나 함께 뛰놀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면 학원에 보내기보다는 종이책을 사주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여행을 다니는 것입니다. 학력은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닙니다. 서울대가 하버드가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번 입시에서 어느 자녀가 서울대 갔더더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서울대 간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줄 아는 사람, 말씀으로 구별하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이 AI 시대에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구별되고 그리고 이 AI 시대에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영원토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